예,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계속해서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2달 동안 하는데 잠언 얘기는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외웠으면 좋겠죠. 그런데 막상 외우기는커녕 어제 한 것도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적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어도 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절은 외우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거라든가, 뭐 군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우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거는 오늘 받으면 내일 가면 또 내일 거 하나님이 주시니까 꼭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외워가지고 노트에 적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읽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적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적용하려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지 노트 속에 있어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전에 했는 게 생각이 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일하는데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결단력을 내리게 하고 판단력이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기뻐하시느니라. 뭐 이거 하나님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이는 저울이 뭘까요? 우리가 천천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불신, 속이는 거는 야, 이거 진짜 눈금이 맞나? 이렇게 말할 때 맞는데, 이런데 만약에 집에 가서 달아가지고 보니까 틀리게 될 때, 그때는 뭐가 나와요? 불신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불신이 나오면 되는데,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위조 지폐 갖다 주고 물건 사오기도 하고 뭐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속인다, 멸망이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속이면은 가면 갈수록 걱정이 됐죠. 앞으로 이 속인 게 들통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속인다는 거는. 그러나 공평한 추, 어디든지 가서 난 이 추를 가지고 사용한다. 언제든지. 그게 이제 뭐 정확하게 몇 미리그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요것만 가지고 사용하는데 꼭 요렇게만 달아준다. 좋은 사람 오면 이 추 쓰고 저 사람 오면 이 추 쓰고, 특히 이 공무원들이 와서 조사하려 할 때 정확한 추를 쓰고, 남이 이제 그 사람이 없으면,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벼운 추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남긴다면은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공평한 추를 쓰게 되면 영생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하고 영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 성경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현실과 성경 말씀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성경이 읽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믿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는 막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고 그리고 기뻐서 막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우리의 마음속의 변화죠. 그게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자의 모습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꼭 주게 되는데, 이 예배 시간이 걱정하던 것을 기뻐하게 만들고, 고민하던 것을 해결하게 만들고, 갑자기 이 가치 없는 인간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게 예배 시간이 오는 거지,
예배를 안 드리고 오는 것은 가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읽어볼까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이 오면 욕도 온다 이러면 교만하고 욕하고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누가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그래 욕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욕 받네 이러면 욕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말 같은데 욕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교만한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따르지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라다니는 건 둘 다 욕도 따라다니고 부끄러움이 따라다니고 지혜가 따라다니고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누가 따라오는지 봐야 돼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몰라요. 어떤 때는 교만하고 어떤 때는 겸손해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살아야 돼요. 내가 교만할 때도 있고 겸손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왜 부끄럽냐면 경거망동을 하죠. 누가 말하면 남 말 안 듣고 자기가 먼저 얘기하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딴소리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경거망동하게 되는 나중에 부끄럽게 되죠. 그거를 내가 몰랐네. 겸손한 자는 좀 얘기하라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그게 겸손한 자가 되죠. 근데 얘기하라 할 때까지 기다리면 머리가 맑아져요. 이건 이런 건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러고 멀리서 이렇게 있어서 판단한력이 강해지면서 맑아지는데 막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러면서 모르면서 막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 했어요? 겸손한 사람이라 했어요? 모른다고요. 몰라. 이럴 때는 교만하고 이럴 때는 겸손하고. 그렇지만 예배를 자꾸 드리면은 자동으로 교만한 자가 되고 안 드리면은 자꾸 드리면 겸손한 자가 되고 안 드리면 교만한 자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예배 드릴 때가 참 중요한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 순적한 길로 인도하게 된다. 정직한 길로만 하니까요. 근데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성자박이에요. 자기가 일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꾸 일이 실패하게 돼요. 그럼 내가 정직한 사람입니까? 사악한 사람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일하다 보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나는 못났어. 이렇게 할 때는 네가 사악한 자로 그 길을 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니까 말을 못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씩씩거리는데 정직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한테 뭐 돈을 주고 좀 빌어달라고 해도 안 되고 어제 4월 초파 이래 가서 절에 가가지고 내가 사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돌려두게 주게 기도해 주세요 스님 이렇게 한다 해서 그 스님이 그렇게 돌려주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악한 거는 내가 사악한 거는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상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사악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하는데 그게 들리면 정직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지만 안 들리면은 그대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죠. 그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사악한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라고 물으면 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 신방 대원들한테 곧장 와야 되는데 이렇게 막 끌고 다니다고만 졸려가지고 지금 다 졸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 들을 때는. 그,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을 때 답답하면 안 돼. 근데 멋스럽게 나는 사악한 자가 아니니까 읽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또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편에 설 건가. 오늘 이 순간은 정직한 사람이
대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드리기 직전에 발등을 찍고 싶은 게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를 원래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줘서 정직한 사람도 될 수 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동안 했던 잘못된 것은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처럼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게 3절을 읽는 사람의 자세이겠죠. 4절 읽어봅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모욕하나 의인은 죽음에서 건진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 있으면 그 나머지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날에 쓸모가 있는 거지 왜 무익하냐. 그렇지만 그거는 작은 거고 죽음이 임박해서 숨이 넘어갈 때는 암이 걸렸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죽음의 날이 가까워질 때는 돈이 소용없어요. 만병에 뭐 약이 없어요. 그래서 재물은 소용이 없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데 공의가 뭐 필요합니까? 병들어 죽는데 공의라는 것은 믿음이 공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안 죽는다. 죽으면서 건지게 되는 거죠. 죽으면서. 믿는 사람이 죽는다고 말 못하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죠. 그게 공의죠. 공의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공의는 우리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그게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죄를 지은 사람은 더 오래 살고 죄 안 지은 사람은 빨리 죽습니까? 하나님이 내 공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목숨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어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그게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의는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4절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완전한 자의 공의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완전한 자가 뭡니까? 흠이 없는 자, 뭐 잘못된 게 없는 자 이걸 말하는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공의, 옳다고 하는 일 그겁니다. 그럼 자기 길을 곱게 하려니와 이 말은 자기 길을 제 갈 길을 가려니와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 갈 길을 가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갈 때 최고 잘 간 것이 제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텐데 그러면 악한 자는 자기가 했는 그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길 넘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한테 말합니다.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나중에 큰일 당한대.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뭐 하다 안 되면 죽어버리지 뭐. 이런죠. 죽으면 전부가 아닌데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미암아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말미암아 네 말한 대로 네 믿는 대로 그대로 된다. 네 죽어버리면 좋겠나? 네 믿음대로 되는데 살면 좋겠잖아. 네 살리라 해봐라. 안 해요. 그건 뭐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네, 잡히는 거예요. 예. 악하게 잡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해야 되지.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천국 얘기하면 뭐 안 죽어보면 아나 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어도 몰라요. 믿음이 없이는 죽어도 천국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서도 알고 죽어서도 알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 이랬는데, 죽어서 믿는 사람은 살리라 이런 말은 없어요. 죽어서 믿는 사람은 살리라 이 말이 아니라 죽어도 살리라 이렇게 해놨죠. 성경은 확실하게 써놨어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죽어도 살리라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살리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죽지 않았는데 니는 살리라 이러면은 원래 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살게 되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몇 절 읽어야 돼요? 7절. 7절 읽어봅니다. 아기는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니 불에 대해 소망이 없어지는. 그 아기는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는 거는 오늘 기본 문자를 보냈죠.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이 희망이 끊어진다. 이 죽을 때 아이고 내가 돈을 저만큼 벌어놓고 죽에 어떻게 하나 내가 아주 원통해서 못 죽겠다. 이게 악인이 죽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 돈을 벌 때는 희망을 갖고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희망이 끊어진 거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결과적으로 죽으려고 열심히 살았네. 이거는 악인들의 죽음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악인이라고 말한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나? 아니 우리 아버지는 그 돈을 벌어놓고 저 돈을 못 쓰고 죽는다고 그러던데 그건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지 않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해야 돼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일을 다 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안 죽을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말씀 듣는 수밖에 없어요. 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죽어서 새로운 좋은 짐승으로 태어나려면 열심히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가는데 그건 뭐 다르게 태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그걸 찾으려고 열심히 일평생 숨 끊어지기 전까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는 게 뭔 뜻이에요?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걸었던 기대가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뭘 기대했어요? 심지어는 성경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서울시장 이름 누구 이렇게 그거 하나 적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 부끄럽게 되풀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악한 거죠. 왜 악하다 하냐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악하다 하냐. 악한 것은 기대가 끊어지면 그건 악한 거지. 악하니까 기대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꼭 반대로 얘기해요. 악인은 자기 기대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난 이제 뭐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어 이렇게 하면 그건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 얘기해놓고도 자기가 악하다고 얘기하면 펄펄 뛰면서 내가 무슨 악한 짓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악한 거다.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악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냥 놔도 계세요. 혼내주지. 그래 입 다물고 있어요. 쓸데없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또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 아니지 맞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이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대 걸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기대 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자녀가 잘 돼도 소용없고 뭐 돈이 많아도 소용없고 건강이 좋으면 좋잖아. 건강이 좋으면 건강해서 뭐 할 건데? 건강이 나쁘니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건강이 예? 예. 여기 사모님은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만 해요. 왜냐하면 말을 탁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프면. 심지어는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손가락이 아파도 이 죄를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 보고
위로해 줄 줄 알죠. 또 실제로 죄를 훨씬 덜 짓게 돼요. 안 그러면 뭐 펄펄 뛰고 안 볼 때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데 아프니까 뭐 자꾸 엄살 부리는데 남들이 엄살 부리면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 하여튼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의인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7절 말씀은 꼭 읽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읽고 8절 읽어봅니다. 악인을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자꾸 환난 날에 어떻게 하냐? 환난 날에 보험 들어놔야지. 환난 날에 어떻게 하냐? 생명보험 들어야지. 환난 날에 어떻게 하냐? 사람 많이 사귀어놔야지. 환난 날에 어떻게 하냐? 심지어는 내 애 잔치 때 손님 많이 오게 하려고 온 데 다니면서 구조를 했는데 코로나 때 아가 장가 가니까 아무도 안 와요. 이건 욕을 하고 이래도 입만 나빠지죠. 뭐 안 온다고 막 이러는데 그동안 이 제구 동향 그 동향 향후에서 돈도 엄청 들었는데 기껏해야 한 사람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화환만 하나 보내. 그럼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는데 아유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이 친구야. 글쎄 환난 날을 두려워하면 안 돼. 이 믿는 사람은 두려운 게 없어요. 환난 날이 없어요. 환난 날이 오면은 딴 사람은 환난 날이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난 이 날이 올 줄 알았다. 훤히 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날을 위해서 여태까지 신앙이 필요했고 성경이 필요했다. 그렇게 말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이라면 내가 뭐 의인, 예수님만 의인이지. 악인이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데 예수님 닮은 의인이고 하나님 떠난 악인인 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의인 됐다가 악인 됐다가 의인 됐다가 악인 됐다. 그럼 예, 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희미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통 사람이라고 해요. 의인이 됐다, 악인이 됐다 이런 게 보통 사람이고 악인이 돼서 계속 있으면 그건 악한 사람이고 너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계속 말씀 속에 살면 그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8절에? 자기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악한 길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9절 읽어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해요. 악인이 입으로 어떻게 이웃을 망하게 해요? 네가 요렇게 했잖아 이러면서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늘어지는데 그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 이웃한테 시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당신이 했는 게 분명하죠. 하기는 했는데 뭐 그때는 그래가지고 소용없어요. 당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죠.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그렇더라도 좀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가야 되고 또 참으면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사람은 불합리한데도 참아줬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위로해 주죠. 근데 그것을 손해 안 보려고 막 이웃에게 대들으면 그게 이웃을 망하게 하는 거죠. 서로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무슨 지식? 진리 지식. 진리 지식은 뭐예요? 성경 말씀. 그거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진리 지식으로 진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쓴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쓴 것이다. 아, 예수님 그랬구나. 그래서 신약만 읽지 말고 구약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읽다 보면은 사실 나를 얘기하는 거죠. 악한 사람 나네, 의인이 나네. 그러면서 아, 성경은 나를 위해 썼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위해서 썼지 뭐 너를 위해 썼냐. 성경은 그렇게 읽혀지면 아 그래 맞아 그건 그래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사람한테 예수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난 죽겠다고 처음부터 각오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외아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대로 죽여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한 거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또 그렇게 진다면 예수님 십자가 진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려고 이러면 교만한 거예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여태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은 33살에, 30살에 예수 믿기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믿기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모양과 형상은 예수님을 닮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가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가 헌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남에게 야단 맞을 일을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좋게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혼나거나 하다 보면은 혼나는 건 할 수 없지만 혼나는 거 알면서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말을 하는 거죠. 몇 절 읽어야 돼요? 10절. 10절 읽어봅니다. 의인이 이는 형통하면 성령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배망하며 기뻐 외치느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참 그런데 의인이 형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한두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한두 사람이면 됩니다. 이 전 인류 옛날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동양과 서양을 통틀어서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통틀어서 한 사람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에 형통하신 분이에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의인 한 사람의 형통으로 온 인류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성탄절 가보세요.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일 성탄절이다. 미리 내일 할 일을 열심히 해놓고 성탄절 날 쉬잖아요. 석탄절도 그렇게 하는데요. 석탄절도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만 종교냐, 석가탄신도 종교다 이래가지고 같이 휴일로 해주는데 별로로 생각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때 멀리 신방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예, 성읍을 즐겁게 하고 성읍을 즐겁게 하고 악인의 패망은 하면 기뻐하는데 그렇게 못된 사람이 죽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죽었다 이러면 알테니가 빠진 것 같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알아본 사람은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 저는 풍치를 알아본 적이 없지만 우리 어머님은 그 풍치 때문에 아주 고생하는 걸 봤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 아파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냐 뭐 이러면서 누워가지고 앓다가 옛날에는 치과 가는 돈 많이 드니까 사유가 벤치로 뺐는데 와 무식하게 뺀대. 그 뭐 잇몸까지 붙어가지고 막 나오는데 막 뿌리가 엄청 깊은데 그러고 나서 아이고 앓더니 뺀다더니 진짜 안 아프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풍치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일지는 모르죠. 악한 사람이. 예. 예. 예?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아니 튼튼했거든요. 이빨은 튼튼했어요. 그래서 12절 읽어볼게요. 왜 11절 11절 읽어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지는. 그래서 이 11절 안 읽었다 이러면 안 좋은다는 뜻이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이다.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발전이 되고 악한 자의 입 때문에 성이 무너진다. 사실은 요 앞에 거는 의인의 형통을 말하는 거고 10절은
11절은 악한 자의 입 때문에 성이 무너진다. 요 얘기하려고 대조적으로 말해 놓은 거죠. 정직한 자가 잘 성을 통치하면 성이 뭐 편안하죠. 근데 악한 자의 입이 어떻게 해서 성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방정맞은 입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성을 건축했는데 가장 취약한 게 동쪽에서 두 번째 문이 가장 취약하대. 그거가 내가 했는데 그때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그 발로 차면 무너질 수 있대. 이렇게 나가서 술 먹으면서 떠드는 거죠. 그러면 그 대적이 옆자리에 앉았다가 정보를 알고 딱 자리 잡고 치는데 이 성이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 편하게 있다가 오히려 도간에 든 쥐가 돼버린 겁니다. 가다 놓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흩어져 있으면 못 잡지만 성 안에 들어와서 딱 잡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 사람 입으로 말미암아 틀 안에 갇힌 새 안에 같은 새장에 갇힌 새가 돼버리는. 그래가지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이 무너지게 되는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필요할 때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 그래가지고 잠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잠언서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을 멸시하는. 그 다니면서 계속 이웃 사람 욕하고 이웃 사람 못된 얘기하고 이럽니다. 근데 뭐 그런 거 못된 거 왜 그렇게 신경 씁니까? 그냥 이웃에 대해서 사랑한 얘기, 뭐 그 집 앞에 개가 똥 싸놓고 들어갔는데 잊어버리고 나갔다 왔더니 깨끗하게 치워놨더라. 그 집에서 치웠나 봐. 감사해. 참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지혜 없는 사람은 그 청소했다고 얼마나 다니면서 떠드는지 그 잠시 비운 사이에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하면 지혜가 없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주택에 살지만은 늘 주택에 들어갈 때는 뭘 걱정했냐면 아파트는 들어가면 뭐 관리비 내니까 청소하면 관리사도 전화하면 되지만 주택은 바깥에 바람이 불면 마당에 막 쓰레기가 쌓이기도 하고 불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늘 걱정하고 눈 오면 이 길을 누가 쳐주나 걱정했는데 요즘은 동사무소에서 와서 집 앞까지 다 청소해주고 눈도 깨끗하게 치워주고 이러더라고. 걱정했던 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어떤 날은 그 사람들이 안 오는 날이 있었는지 그 앞에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빌라에서 아줌마 하나 나와가지고 인사하더니만 그래 반갑게 인사했더니 우리가 막 청소를 해놨는데 이쪽 집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쪽으로 다 날아왔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얼굴이 붉어지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 바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맨날 깨끗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깨끗하면 그쪽에서 또 날아오기 때문에. 그래 우물쭈물 하다가 아유 앞집하고는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 말을 안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웃을 멸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명철한 자는 잠잠해야 돼요. 입을 끄고 다물고 있는 게 잠잠한 거고 옛날 말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2등 하는데 그 떠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입을 잠잠하게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잠언서 9장 7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거만한 자를 진지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운이 잡히는.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또 뭐 꿈을 꾸다 보면 또 생각이 나는 것을 보고 이게 옳은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이렇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을 때가 많지만 사실 옳고 그른 거 아니고 우리 누구든지 다 지혜 없는 자고 또 반면에 명철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야단 쳐야지 가만 놔두면 안 돼. 이러고 야단 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능력을 받게 돼요. 네가 야단 쳐도 괜찮고 네 속 시원하 야단 치고 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한테 욕 먹는데 욕 먹으려면 해라 이거죠. 그게 옳은 거니까. 그렇지만 사실 돌이켜 보면 내가 또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능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도 똑같으니까 입 다물어라. 이렇게 잠잠해야 돼요. 옳느냐 틀리냐 이걸 물어보지 말고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좀 답답해요. 이러고 넘어가면 또 뭐 랍비나 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돼요. 13절 읽어볼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놓치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고. 뭐 한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험담인데 뭐 그렇게 험담은 안 했는데요 이러면 쓸데없이 얘기하면 한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한담은 조금 좀 이 뭐 느낌이 드냐 하면은 한가할 때 얘기하는 건 다 한담이에요. 우리 심심하게 조용해지고 한가해지면 말 나오면 그건 한담이에요. 니 심심하냐? 한가롭냐? 성경 읽어. 이러면 한담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조용하고 심심하면 심심한데 남의 얘기나 좀 해볼까? 이러면서 니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뭔 생각 없는데 그 사람 말이야 그때 같은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그게 이제 수다쟁이가 되고 남의 험을 드러내는 이야기 되죠. 그 다른 번역에 보면 수다쟁이는 남의 험을 드러내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험을 덮어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덮어준다 이러니까 또 나는 또 신실한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사람 말이야 참 이쁘게 잘생겼는데 그 사람 뭐가 잘생겼는데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럼 그 마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하면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해야 되지. 자꾸 말한다고 잘한다고 했는데 그만 저 사람은 저 사람 편이야. 그 사람 편이 나쁜 편이야. 이러면서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9장 8절.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 그가 내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합니다. 이 거만한 자를 뭐 책망해도 안 되고 칭찬해도 안 되고 잘못하면은 딴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말하지 말고 오히려 잘하는 사람, 참 지혜 있는 사람, 특히 설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당신 말에 이거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야.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위험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러고 다음부터 안 하면 그건 그 사람 우리 묵상하는 사람 중에 나한테 그래 얘기하는 사람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묵상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걸 하니까 지혜 있는 자처럼 들리는데 가끔은 지혜 있는 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또 그만하고 또 그래요. 14절 읽어볼게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지략이 책략 그 다음에 지략이 다른 말이 뭐예요? 어, 음, 지략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우리 책사라고도 하고 또 뭐 지혜라. 지혜하고 가깝긴 하지만 지략은 무슨 일을 놓고 일을 꾸미는 걸 말하는 건데 지략이 없으면은 이 백성이 망합니다. 보통 전쟁을 할 때 숫자 가지고 싸움할 때는 옛날이지만 숫자가 적을 때는 머리를 써야 돼. 아주 코너에다 집어넣어 놓고 갑자기 공격한다든가 뭐 이래야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뭐 하라는 대로 할게 이렇게 딱 나가든지 아니면 머리를 써서 싸워야지 1대1로 싸우면 가서 부딪혀가지고 그냥 죽여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략인데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죠. 무대포 그냥 들어가가지고 싸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략이 많으면 안 싸우고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이 지략이 좋은 자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런 말, 다른 데는 지략이 많으면, 좋은 자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경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보는 사람 많고, 묵상자가 많으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지만, 묵상하는데 세상 얘기 잘하는 사람 딱 들어놓으면 묵상 말을 하기 기회가 줄어들면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말 때문에 또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평안. 우리가 이 온 과거와 지금을 통틀어서 몇 촌 안에 보정 서가지고 망하지 않는 집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정 서서 망하고 이러는데 왜 보정을 쓸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보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보정은 연대 보정이거든요. 이 사람이 못 갚을 때 네가 갚아라 이런 건데 당연히 손해를 보죠. 엄청나게. 그렇지만 보정을 싫어하는 자는 평안을 얻으리라. 보정 쓰다들 하는데 어떻게 안 써줘요? 사실은 그게 현찰인데도 불구하고 네 돈을 당장 안 가져가니까 사인만 좀 하면 된다. 사인만 좀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재피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그걸 견뎌야 되는데 그걸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쉽죠. 아, 내가 기도해보고 보정을 써줄게.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쓰지 말해.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쓰지 말라는데. 요즘은 심지어는 뭐 술 먹기 싫으면은 아, 나 교회 다닌다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이러면은 절대 같이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술을 안 먹어요. 그래서 좋은 일에 항상 하나님이 개입을 했을 때 반드시 좋게 이루어지는 거죠. 뭐 이게 세번역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조금 딱딱할 것 같아서 이 15절은 지키기 어려운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까봐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게 비슷한 말 같은데 제가 다른 글을 똑같은 말을 쓴 것 같죠, 그죠? 예, 잘못 옮겨 적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적었는데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몇 절 기본 묵상이에요? 7절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악인은 악행으로 죽는 것은 악인은 예, 악인의 악행은 죽는 것으로 끝이지만 의인의 행위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악인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말하지만 의인은 어떤 믿음으로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믿음의 행위로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믿음으로 죽지 않는 영생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구석구석이 영생 얻는 말씀인데 그것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많이 기억하지 못했는데 오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적당할 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라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속상하거나 또 욕심이 나거나 마음이 정죄함이 없을 때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방 왔을 때에 여기 이 특별히 부동산 중개 사무실이 날로 주님 안에서 복음 전파되는데 크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불자들도 오고 무슬림도 오고 또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올지라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부드러운 귀한 사무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개받고 소개해주는 귀한 업무를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강릉에서도 유명한 부동산 중개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평안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